하나, 둘, 셋. 예, 소리 나는군요.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좋은 찬양 들으면 밖에 지금 굉장히 추운데요. 참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귀한 찬양 또 준비하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 이제 중간부터 봅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사상,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남은 자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지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고 그의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주제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남은 자만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지금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멸망 직전까지는 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거절하죠.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다가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한 남은 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유다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 선서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도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 불러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주전 538년, 주전 458년, 주전 444년. 뭐 연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제 1차 때는 약 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2차, 3차 때는 조금만 돌아오죠. 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수를 합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또 자손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소수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왜냐하면 70년의 세월 동안 그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산 거예요. 그것에서 살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집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이미 불탔을 수도 있고 먹고 살 것 모든 것이 갇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반 닦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안정됐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난 싫어. 근데 자식들 어떻게 교육시켜? 먹고 살만한데 이방 땅으로 끌려왔지만 여기가 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니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다수는 아니죠. 근데 남은 자 사상은요,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남은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성경 한번 보시고요. 앞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 펴시고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이었는데요.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나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죽였고 또 집을 불살랐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 끌고 갔죠. 이 정도 되면 사실 유다 사람들 이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또 유다 가운데 이런 나라들을 동경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멸망할 당시에 사람들이 편이 갈려서 서로 싸웠지요. 난 애굽파다, 난 아수르파다, 아니다, 난 바벨론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색당파 갈려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목적이 뭔가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좀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느 쪽이 이겨서 어떤 판결을 나고 어떻게 가든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정말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나 갈리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로 그 생각 가운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진단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분열의 영이 있다. 분열의 영. 일본은 음란의 영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맞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분열하는 영. 왜 그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사실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죠.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분열되는 것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왜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누가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어느 편 들면은 교인들이 다 좋아할까요? 한쪽은 좋아하지만 한쪽은 또 공격하겠죠. 그러면서 또 분열하고 어렵고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정적인 것을 그렇게 강대상에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 이웃을 믿어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라. 성경 결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강대국을 의지해라, 잘 이용해봐라.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럼 우방들과 유대 관계 잘 맺어야 됩니다. 서로가 윈윈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펼쳐진 거 보면은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우방인가? 어디까지 함께 가야 되는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신학에도 그러는데요. 국가의 윤리와 개인의 윤리는 다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윤리로 그렇게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좋을 때도 있어요. 물론 개인 간의 그 국가 지도자들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국가의 윤리와 개인의 윤리는 사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참 좋은 모습이죠. 가족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불신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잘 대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 상대방에게 다가가야지, 절대로 그 사람을 신뢰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멸망에 대해서, 돌아옴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두들겨 패시고 하는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패서 그냥 다 때려서 옆으로 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지만 돌아오라.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어떤 징계 내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던졌을 때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죠. 근데 회복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까지 내가 갖고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뢰의 대상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의 그런 정신, 사랑의 마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불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떤 신뢰보다 더 크고 넓고 굉장히 무한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지,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새겨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절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남은 자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했고, 이전에 애굽을 의지했고 아수를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도요, 타락했다 그러지만 남유다 안에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 그 말씀이 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 들어요. 성경 읽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야. 사는 건 사는 거고 신앙은 신앙이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경험 안에서만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셔서 외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과부를 불쌍히 보시죠.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불쌍히 보셔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이 과부의 믿음이 엄청나서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과부가 믿음이 어땠다, 죽은 아들의 믿음이 어땠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지 못하신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성경은 먼저 믿음이 있는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또 살려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한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이 성경의 가장 넓고 크고 깊은 복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비참하게 죽으면 개죽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반복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사실은 소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서 믿고 그렇게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거절을 하죠. 자,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죠. 아수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에 포함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은 자 안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거죠.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신앙은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죠.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증이 있어야 예수님에게 나아가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은 내가 이웃을 믿음으로, 또 친구를 믿음으로, 직장 상사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생수의 강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삶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데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행복한 것이구나, 신앙이 안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를 해도, 아니면 장로님 그 장로 생활 오래 해도, 권사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깊이 고백하고 느끼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정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모르면 사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것보다 큰 것은 없어요. 내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참 좋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요, 교회 생활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그 생활을 지속하면요, 나중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뭐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럼 교회 안 와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순서가 바뀐 거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 알아야 교사를 할 수 있고 찬양대를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내내 성령이 흘러 넘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뒤바뀌고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서로 상처를 주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교회 안 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게 신앙이. 봉사 전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 믿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느끼고 행복해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약하고 눈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어떤 찬양대의 모습, 교사, 아니면 어떤 기관의 어떤 단체장, 식당에 봉사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럼 모든 것은요, 어떤 부딪힘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요.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분명하게 매달려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노예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막대기로 맞고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국가를 형성하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다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렇게 막대기에 몽둥이로 맞을지라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막대기가 몽둥이에 두들겨 맞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 한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막대기에 몽둥이로 맞으면, 물론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맞으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맞을 때, 고난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참 많은 질문하게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견디고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주어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큐티인에 보면 그런 말씀들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들겨 맞고 하다가 결국에 다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간증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물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복음의 사도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씩 5번이나 맞았고요. 돌에도 맞았고 강도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 그것이 즐거웠겠습니까? 매를 맞으면 즐겁다, 난 즐겁다.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즐거웠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경찰서 잡혀 들어갔고 매를 맞고 고문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죽음이냐라고 아마 말하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과 죽음을 맞바꿉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그렇게 고문도 매도 그 신앙을 넘어설 수 없었다,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죠. 하지만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몰려들어서 애국 군대가 몰살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날에 아수르가 지어주었던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아수르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좀 말씀 보면서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 앞에서 정말 우리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꼭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는 멍에보다 내 멍에가 훨씬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10장 28절부터 나오는 많은 지명은 아수르와 또 여러 강대국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공격해 된 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아야시나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와 또 여러 이제 지명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런 지역들을 함락하면서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나갈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를 아수르의 사나립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신하들을 조롱하면서 금방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군대가 갑자기 다 죽게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사내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뒤집혀지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3절과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남유다가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힘이 전혀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군대를 막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군대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지? 우리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힘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어떤 건강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를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